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족과 세계를 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집단적으로 잘못되면 국수주의가 됩니다. 국수주의가 뭡니까? 나는 국수만 먹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종의 민족 우월주의인데 그 자기 나라의 역사나 문화, 민족, 이 국민성을 최고로 여기고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면서 적대시하는 그런 주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 자기들은 우월한 인종, 아리안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나치 독일이나 자기들이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믿고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국수주의의 아주 심각한 폐단입니다. 이러한 국수주의는 지금도 세계 여러 민족들 사이에 남아있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대대적인 갈등과 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주의는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초월해서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주의인데 그러나 그 이상은 그럴싸하지만 이 세계주의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소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과거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여러 민족들을 묶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각 민족 단위로 국가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사람들에게서 민족의 정신과 뿌리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집단 세계주의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과거에는 멜팅팟이라고 해서 모든 인종과 민족이 하나로 녹아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민족의 그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샐러드 보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는 각 민족이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한 채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 그런 의미겠죠. 이를 보면 각 민족의 특수성을 무시한 세계주의는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민족 지상주의도 민족 없는 세계주의도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민족과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1차적인 소명은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세계를 향한 것이었고 그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을 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그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는 그 회당에 가서 자기 민족에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각각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매우 건강한 민족주의자임과 동시에 또한 건강한 세계주의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민족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지난 로마서 8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악의 그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과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버림을 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의 결론을 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성도들이 얻었다면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내 친구와 형제와 본육과 이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만큼 자기의 본족, 친척, 친구,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했으면 그토록 그가 큰 근심을 했겠으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3절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자신이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그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역시 이 백성 구원을 위한 그 모세의 절절한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나 모세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웃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동시대의 영국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국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단 한 분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혈육과 친구들을 붙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고 다른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두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나셨으니 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인가.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야 하는가? 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다. 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만약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갖는 다른 민족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 골육, 친척,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종 보면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자신의 물질을 투자해서 선을 베풀어 주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거절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억지로 논쟁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말고 오히려 대화를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기분이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조용히 기다리는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얼굴을 붉히며 거절하고 비난할 때 그게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감정을 추스리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눈앞에 전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조용히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보다 강력한 것은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언행과 태도에서 평안과 사랑이 묻어날 때 상대방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도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단순한 거절이나 비난을 넘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정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기쁨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주님의 인정과 칭찬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신전력 기도를 하며 희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족들은 바울을 잡아다가 40에 하나 가만 매 39대예요. 40대를 때리면 죽는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 하나 가만 39대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3번이나 바울을 때렸어요. 그리고 돌로 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을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나를 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비난과 거절과 박해가 있어도 그래도 영원의 때를 바라보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희생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었으며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는 자기 권력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어느 민족의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의 복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자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17,000개의 종족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2% 미만, 그래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복음화하기 어려운 종족이 대략 7,000개가 된다고 해요. 2% 미만. 그리고 0.1% 미만, 이것은 대략 4,000개 종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11,000개의 종족이 아직까지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교회를 이룰 수도 복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11,000개.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그 미전도 종족 중 한 종족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 표지, 겉표지 상단을 보시면 우리 교회 대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힘써 일하는 선교 주도적 예배 공동체. 선교 주도적 예배 공동체. 선교 주도적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공동회에서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도 작고 또 아직까지 자체 건물도 없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윤규 이상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키르기즈스탄의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일반 어카운트에 10분의 1을 보내드린다. 저는 우리가 보내드리는 금액을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한 부족 마을에 들어가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마을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씻겨주고 약을 먹이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밤새 돌보았습니다. 함께 있던 동역자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부족의 한 노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전해준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하지만 당신들이 보여준 사랑을 보니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인 것 같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논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맞고 쫓겨나고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멀어진 친구, 완고해 보이는 이웃, 복음을 거절했던 누군가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의 씨앗 뿌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계십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